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왕은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그는 13살에 왕위에 올라서 수렴 청정을 하던 황간 여부리를 죽이고 그가 왕으로서 진나라를 통치하며 부국 강병책을 펼쳐 진나라 군대가 7개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전쟁으로 중국 전체가 황폐화되었을 때 이 시황제가 진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정복하고 최초로 중국의 천하 통일 시대를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도록 해서 황제에 등극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13살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서안에 조성을 했는데 죄수들과 백성들 무려 70만 명을 동원해서 오랫동안 그 무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무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덤인지 1970년도에 발견된 그 무덤에 병사의 모양을 한 토기로 만든 병사들이 약 6천여 명이 그 안에 서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마차와 그리고 말들 이런 것들 그리고 궁수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무덤에 들어오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화살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설계한 사람과 그리고 시공한 자들을 한꺼번에 매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무덤의 비밀을 알리지 않도록 그 무덤 속에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은 진시황이 자기 자신이 무덤 속에서라도 불로 장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그 아방궁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지요. 동수로 700m, 700m예요. 우리 지금 예배당이 20m, 20m예요. 이게 넓이가 20m, 길이가 20m예요. 그런데 700m, 700m나 되는 그런 궁전을 지었으니 이 궁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궁전 안에는 한꺼번에 10,000명이 앉아서 연회를 즐길 수 있는 좌석을 만들었어요. 이 아방궁이 크기도 크고 화려하기도 화려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음식이 진귀한 그런 요리들, 한 번 먹은 음식은 먹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음식이 모기 눈알 요리,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고 눈알이 소화되지 않고 위 염통에 있는 것을 찢어가지고 모기 눈알로 요리를 한 것. 그리고
파리 털로 요리한 것도 있고 원숭이 골로 요리한 고기가 이런 것들 수만 가지 요리를 해서 한 번 먹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고 동남 동료 500명을 동쪽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로초라는 것이 있겠어요?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약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산삼을 비롯한 좋은 약재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맹의로 소문난 의사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9살에 전국을 제패하고 중국을 통일했지만 49살에 젊은 나이로 그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길어도 100년이에요.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와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들도 그렇게 길지 않은 생을 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달라.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사람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의 후계자가 없어서 강한 자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인도를 제패하고 그 당시로 봐서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자기 키우는 애완 원숭이에게 물려서 열병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고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열병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떻든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이에요. 징기스칸도 중국 서쪽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낙상해서 병이 들어서 61살의 나이로 그는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말이 탕구스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51살의 나이로 센테헤르나섬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프랑스 나 조세핀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 훈련된 군대와 총과 함포를 가지고 세계 정복에 실패했지만은 나사렛 예수는 12명의 어부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했구나.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 건너편에 세계를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 사회주의 학자들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이 땅에서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대체할 사회주의 종교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급진주의 주교인 탈레랑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합당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탈레랑은 간단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언제쯤 다시 산다고 말한 다음 자네가 만약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면 아주 훌륭한 종교가가 되고 자네 종교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네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방해도 십자가와 부활만은 절대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호 씨는 북한 공사였는데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은 강남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오늘 대학생으로부터 성경을 받아서 밤새도록 성경 한 권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성경 한 권을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김일성이가 이 독재 왕정 체제를 위해서 성경에서 좋은 걸 뽑아가지고 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김일성이 성경에서 좋은 것을 뽑아서 그의 1인 독재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주체상을 만들었을지라도 십자가와 부활만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어요.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어서 추석궁에 지금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인 이 사도 요한은 늙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셨다가 도미시안 황제에게 체포당하여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 섬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독충들이 많은 섬이에요. 그 탈출할 수가 없는 잔형 감옥 같은 그런 섬에서 그는 90세 나이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그에게 다 계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스무나, 그리고 사대, 두아드리아,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 오늘 주일날이죠. 그가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적들이 침략에 들어올 때 그 위험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붑니다. 군대 소집할 때 나팔을 부는 거죠. 전진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 특히에 소재했던 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고 했는데 7교회는 역사 속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현존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라는 것은 20절에 보면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닌다.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 왕이신데 이분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시대는 달라도 역사는 흘러가도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한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웠다는 것은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한데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요한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는 것은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지혜와 성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다니엘 10장 6절에 기록된 인자의 모습으로 사물의 본질을 뚫어보시고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살피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피덩어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어서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양발에 폭이 얹어서 못에 박혔어. 피 흘려서 깨뜨려진 그 발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전능자의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발은 몸을 지탱하는 그런 견고한 몸을 세워주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권세 그런 발을 말하는 거죠. 철장으로 원수를 깨뜨리고 그리고 발로 짓밟는 모습, 사탄과 귀신들을 그의 발 아래 짓밟아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폭포수, 홍수와 같다.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의 종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7교회 사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주님이 쓰시는 거다. 주님이 쓰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을 대리하여 그의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 원수를 죽이는 좌우의 날성검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광명이 충만한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위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성도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식당에서 애찬을 나누지 못하고 차도 나누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 지금 교회가 퍼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를 상실해버린 지금 이런 환란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믿음이 식어져서 이제 육체 위주로 편리 위주로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 속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는 환란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도미시안 황제와 네로 황제가 무섭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 미친 자가 씨를 얻으며 나중에 사람들이 막 성난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고 찢겨 죽고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서 250년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죽이며 눈물 속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계곡 사이로 사막으로 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교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지만은 환난 가운데 정금같이 들어선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쭉증이처럼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참혹하고 암담한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은 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여 생활하고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전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교회에 전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전능자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엄 있는 분으로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띄워놓으세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이 전능자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썩은 나무 토막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붙어 있었어요. 그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이렇게 기대고 음식을 먹었던 자가 자기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네오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 그 여자 같은 이가 예수님 머리에 가슴에 기대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전능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푹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돼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얹어서 요한을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이분이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고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시간을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이요. 이분이 역사를 마감하는 분이요 시간 세계를 마감하시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시고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역사 속에 계시고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입니다. 전능자시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60년 만에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 쓰러져서 힘이 빠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주님은 요한에게 처음과 마지막으로서의 주님, 전능자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주님으로서 손을 얹고 요한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었잖아요. 유교의 공자도 죽어버렸잖아요. 이슬람교의 마호멧도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전부 다 역사에 반짝 던작했다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죽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살아계십니다. 전에 죽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지만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계시지만은 역사 속에서도 그의 영으로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역사 속에 살아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 한 사람이 죽고 살고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열쇠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비천한 자를 걸음두미에서 들어 올려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호텔 방에 키를 방 안에 두고 그냥 문 닫고 나오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프론트에 가면은 지배인이 키를 하나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게 마스터 키예요. 호텔에 700개 객실에 어느 객실이 다 열면 다 열리는 키예요. 다 열리면 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영생과 천국의 열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퇴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사업 발전과 확장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이분이 축복의 문, 그리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열려고 애를 써도 안 돼도 이분이 열어주시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주님은 요한을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영생과 천국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교회 가운데 계시고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는 이분, 성도를 살피시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이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서 15장 부분은 부활 부분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가지신 그 몸을 입을 것이다. 그 몸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그 몸은 약한 몸이 아니고 강한 몸.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 계속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은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견실의 반대말은 쭉정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이 반대말은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얼마나 쭉정이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만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모든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일시에 재산을 다 망하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비난과 박해를 받아서 움츠러들게, 이 마귀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마귀는 하늘나라 천사장이었고 이 귀신들도 천사들이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비록 타락했지만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성경은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여기 능력은, 원수가 가진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익수시아라고 해서 그런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위에 있는. 여러분, 권투 선수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거 한번 팔을 휙휙 뻗을 때마다 그 주먹에 맞으면 KO 되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턱을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걔들은. 권투 선수들이에요. 파워가, 이게 두나미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익수시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시합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수를 알고 코너 쪽으로 가라고 밀어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두나미스를 가진 이 권투 선수라도, 기술과 힘을 가진, 이런 체력을 가진 이런 권투 선수라도 심판 말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으면 실격패가 되는 거예요. 익수시아라는 권세가 있거든요. 트럭은 굉장한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많은 화물을 싣고 경험으로 달리는 이런 트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부딪히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튕겨가 버리죠. 그냥 엄청난 파워가, 이게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힘이라는 거죠. 트럭이 확 밀고 나오잖아요. 트럭이. 그런데 교통경찰을 가는 익수시아가 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익수시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복으로 딱 세우면은 아무리 강력한 트럭이라도 딱 써야 돼요. 제압당한다고 하면 안 쓰고 그냥 간다? 백차가 따라갑니다. 그럼 더 큰 그런 벌금을 물어야 되죠. 마귀는 권세,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설 귀신이 없어요. 그들의 왕인 사탄도 예수 이름 앞에 떨며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천상에 승리한 성도의 간증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겼느냐고 물으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딸들 가정과 그 5명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피를 덮고 예수의 피를 뿌린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손녀 그리고 사위 딸들에게 예수의 피를 계속 뿌린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만 몇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그냥 140km로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몸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운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여러분. 아시아계는 그냥 지나가면 발로 밟고 차고 때리고 그냥. 그래서 많은 그런 지금 몇천 명이나 되는 아시아인들이 이런 흑인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멕시코인들도 아시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뿌려달라고, 예수의 그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말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 피 앞에 설 악마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계속 덮어야 됩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권세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익수시아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의 낡은 집에서 일주일에 3불씩 세를 주고 사는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 20년간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살면서 동네 쓰레기 통을 뒤져서 깡통 속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의 죽음을 부검한 결과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다음 그가 입고 있던 옷에 허리춤에서 23,000불의 돈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게 벌써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 23,000불은 지금 23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만한 돈이면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가 죽을 때까지 편히 쉬다가 죽을 수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늘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패배감에 잡혀 살기도 하고 가끔 괴로워서 우울증에 이런 것들이 다 권세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역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